진도를 나가서 8강까지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두르겠어요. 정확히 38분 남았는데 1시간 8분 남았어요. 하겠어요. 진도 나갑니다. 바울파입니다. 전번에 이야기했죠. 7세기경에 동방교회에서 통제당하고 박해를 받아 12세기에 약화됐다. 사상. 이원은 가연설. 이원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나님이 물질을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질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참 정통의 하나님.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보다 오월하다. 이것이 바로 육은 영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썩을 놈의 육신 해야 안 해요? 우리는 썩을 놈의 육신이 아니라 부활성 체ral 육신이에요. 알았어요? 말 똑바로 해요. 우리 썩을 놈의 육신 아니란 말이에요. 썩을 것들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할 것들이지. 네. 자, 그래 그 가연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람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야. 죽은 것처럼 보여.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처럼 보여. 가연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인성을 안 믿어. 신성만 하에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이원론주의자들이니까 이것을 반대한다. 넘어가요. 바울서신 강조예요. 그리고 구약과 베드로전서는 배격이에요. 말시온주의자가 왔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서신만 성경이다. 하기 때문에 바울파. 자, 예형적인 것, 그 모든 종교의식을 배격해요.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이단입니다. 이건 천주교의 이단인데 천주교의 이단이라고 다 이단은 아니에요. 천주교의 이단인데 정통을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적인 것도 있지만 이건 이단이에요. 제가 하면서 이건 이단이 아니다.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이단이에요. 보고밀파. 이것도 이단이에요. 자, 이원론 주장이에요. 하나님에서 열등의 하나님과 우월의 하나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 술, 고기, 전쟁 반대예요. 술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사순절날 우리가 고난주간에 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천주교에서 온 거야. 절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왜 천주교가 우리 속에 들어와? 교회에서 목사들이 천주교를 오픈시켜놓고 버린 것들을 다시 쓰레기통에서 꺼내가지고 재활용하고 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고기 먹어도 돼.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먹었다고 해서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빌리안주의 삼위일체론장의 양태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야. 근데 삼위 하나님이 아니야. 이 하나님이 성부로 나타났다가 성자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났다. 양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양태로 즉 삼위일체론인데 우리 이런 삼위일체 많아야죠.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의 남편이야. 그리고 자식의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잖아. 이렇게 양태로 그 잘못된 이단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런 거 많네 지금. 얼마나 많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 나도 그렇게 배웠어. 자, 그 다음에 태양이 있다. 태양의 빛.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모양. 합해서 하나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복숭아 있어. 복숭아 껍데기. 복숭아 알맹이. 복숭아 씨. 자, 합해서 하나의 복숭아. 삼위일체. 아니야. 근데 껍데기하고 똑같아. 질적인 차이가 있어. 안 돼. 차이가 있으면 안 돼. 또 여하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삼위일체론을 말하는데 삼위일체론은 비교 안 할수록 좋아. 알았어요? 비교할수록 틀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나는 굳이 삼위일체론을 주장한다면 이것도 내가 양태론으로 안 가려고 하지만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1 곱하기 1 곱하기 이런 일이다. 시작. 1 곱하기 1 곱하기 이런 일이다. 맞아 안 맞아? 일들이 다 살아있잖아. 일 똑같이 숫자가 살아있잖아. 합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1이 됐잖아. 근데 합하기가 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인데. 여튼 이렇든 한 가치들이 일로 존재하면서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내가 신학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말하면 요 자체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뭘 주장하냐면 성례전을 거부해요.
안 되죠. 성만찬, 물세례, 유아세례 거부해요. 이 성례 거부한 사람들 우리 개신교도 있어요. 어디냐 구세군이 있어요. 구세군 말씀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성례를 약화시켜 버려요. 구세군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과 시편만 정경으로 인정이 안 되죠. 신구약 66권이죠. 주기도문의 공식기도 다 부정이 안 되죠. 이것만 안 되죠. 기존교회 전제 부정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옛날 김교신 선생 이런 사람들도 보면 목사, 장로, 집사 이거 다 부정해요. 그 다음에 이교도의 모든 교도들의 노동을 강조해요. 설교자도 여자도 설교할 수 있어요. 동방교에서 이단으로 정제되고 그 다음에 수령은 화형당했다. 모범일파. 여기서 여자 목사 제도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더 내가 설명할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자 목사의 근거를 찾으면 안 돼요. 여자 목사의 근거는 제가 뒤에서 더 정통해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가타리파 유명합니다. 이 사람도 이단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처참하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가타리파. 순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단자들인데 처참한 종교 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카타리 순교하다. 12세기 초에 일어난 분파. 로마 교회 예전 성직 체제에 반대했어요. 이건 상당히 괜찮죠. 기독교 근본 진리와 좀 달라요. 카톨릭을 반대한 건 좋아. 그러나 반대한 내용이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 이원론을 주장해버려요. 물질 없는 선은 약하고 영은 선은 잘못됐죠. 성을 죄악시해요. 성은 왜 죄악시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 기성의 로마교회의 성직제도 교회 출석률 그런 반대예요. 그 다음에 교회 최도 파벌은 알비젠파라든지 유아세례 십자가 죽은 사람을 기도하는 거 이런 것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좋은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어요. 역사 11세기 초 바울파와 복음일파가 성장해서 파생된 것이다. 전 유럽의 추종자들이 화형을 당했다. 프랑스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종교재판과 일부 십자군들이 여기 카다리파를 완전히 박멸하는 그런 일도 했어요. 주요 사상 5페이지. 이혼은 가연설 주장에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성관계가 금욕주의의 성관계가 원죄라고 보면 돼요. 성관계가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 반대 잘못됐지 않아요. 금식을 죽기까지 해야 되면 그것도 잘못됐어요. 만이교하고 유사해요. 생식을 목적으로 오늘 성행이 금해요. 자식을 죽이가 채식주의도 주장해요. 어떻게 우리 채식주의 합니까? 요즘 채식주의자 해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 받았죠. 그건 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얼마나 저지른데 중고등학생들 볼 수 없는 금서예요. 금서 악서예요. 아주 저질이에요. 근데 이것이 초감성 목사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해요. 이거 막 죽겠어.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받을 수 없는 악서예요. 악서. 악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쭉 보면 그 다음에 성내전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해요. 완전한 자, 금욕생활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리고 육체 환생, 육체 환생을해요. 이건 불교의 윤회설하고 비슷한 거죠. 연옥설, 면죄부 이거 거부, 이건 잘한 거죠. 평화주의. 그 다음에 로마계 대응. 세력에서 커지자 세력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을 설치해서 인노센트 3세라는 병력을 동원해서 탄압했습니다. 로마계 종교재판을 허락했어요. 그리고리 9세 때 2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죽음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가 알죠. 이렇게 해서 이단의 뿌리를 뽑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반카톨릭적인 요소를 지녀서 20만에서 100만을 화형을 시켜주었다가 말도 못해요. 아마 카타리파의 죽음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십자군 전쟁에서 죽었다. 그리고 또 200명 정도를 기둥에 달아서 화형시켰다. 중세의 이단이라는 책에 보면 카타리파의 몰락은 종교재판이 최고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카타리파는 이단인데 상당히 반카타릭적인 많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근거는 비성경적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이단이에요. 왈도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 지금 이 파는 연구 많이 되고 있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박사 논문도 많이 나오고 이런 파인데 왈도파는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 한번 보겠습니다.
왈도의 생애, 프랑스 리옹. 언제든지 프랑스 리옹이라는 것은요,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칼빈도 리옹 사람이거든요. 그 왈도도 리옹 사람이거든요.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중에서 상당히 리옹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어떤 신앙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왈도도 리옹 출신인데 부자 상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털어가지고 부지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다음 기독교 문서 교부들의 책을 번역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단 파문으로 루시우스 3세에게 당했습니다. 스페인, 남부 독일, 이탈리아에 퍼졌어요. 1197년에 보헤미아에서 사망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학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또 보겠어요. 역사. 피터 왈도에 의해서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한 미용의 빈문자들이라고 불렸다. 교회를 인정할 교회의 인정이 없이 로마 교황의 허락이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파문당했다. 이태리 북부와 오스트리아에서 박해를 받았다. 1532년 종교학자들이 받았다. 뭐냐? 루터가 종교하고 다 봤더니 루터나 이런 종교학자들이 봤더니 왈도파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2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딱 이야기를 해봤어. 하나님에 대하여 똑같아. 성경에 대하여 똑같아. 성례에 대하여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종교학자들을 왈도파하고 끌어안고 울었어. 왜? 당신들이 주장한 것이나 루터가 주장한 것이나 똑같아 그럼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달으면 똑같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왈도파가 주장한 것이나 종교학자들이 주장한 것 같아서 화요일에 보고 왈도파가 어디로 들어와 버렸냐? 개신교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일파가 남아있어. 지금까지 남아있어. 왈도파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지금 남아있다고 이 사람들이. 여기 대학도 있어요. 이 안에 이들이 한번 보겠어요. 주요 사상 6페이지로 넘어가서 왈도파 단순한 공동생활 자국으로 설교하는 거 잘하죠. 여자 목사제도 이런 써 있죠. 그래서 여자 목사제도의 교회사적인 근거를 찾으려면 왈도파에서 찾아야 돼. 다른 게 찾으면 안 돼요. 뭐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하지만 교회사 안에서 가장 여자 목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역사적인 개혁주의적 역사적인 교회를 제시해라. 그러면 칼빈은 루터가 아니에요. 다 반대했어요. 왈도파만 오늘 여자 성직제도를 인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산상순관교에서 연옥설을 부인해요. 연옥설. 그 다음에 성례, 이성례, 성례와 성찬 두 개만 정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리아 숭배 거절하고 성도들을 향한 기도 금지하고 십자가 숭배 거절하고 잘하죠. 왈도파의 주장.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늘 표준. 맞아. 우리가 똑같아. 기독교가 똑같아. 산상분을 지켜라. 똑같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중시하고 서약과 피 흘림을 거부했어요. 주의 만찬을 강조했습니다. 연옥설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예전을 부정했습니다. 인노세트 30대 박해를 받아서 이탈리아 통일 후에 가장 큰 단체가 됐습니다. 종교육 당시 개신교의 교통으로 로마 교회에서 더욱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순교했는데 어디냐면 성메리마 그달레나 교회에서 7,000명이 순교했고 십자군 전쟁 때 2만 명이 순교했다. 내가 여기 보니까 십자군 전쟁들이 이제 단속을 할 때 이 왈도파들이 동굴로 들어갔는데 동굴로 들어가니까 나무를 동굴에다가 떼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막 연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소리 잡듯이 연기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질식을 해가지고 죽어. 그렇게 죽였어. 그러니까 안에가 사람들이 지금 왈도파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 그래 십자군 전쟁들을 봐. 가서 불을 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 다 죽은 뒤에 딱 꺼내봐. 근데 왜냐면 1,000명이 죽었어. 한 굴에서 왈도파가 1,000명이 죽었어. 누가 죽었냐? 아이들, 여자들이 죽었어. 남자들도 없어. 아이들, 여자들이 그래서 죽었어. 이런 죽음을 처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내가 또 한번 그러죠. 성내 가지고도 숨겼다고. 왈도파들을 잡아놓고 쭉 줄 세워놓고 창 딱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 자, 너 이성내 칠성내 그러면 이성내가 확 찔러버려. 주자리 주고 그 자리에서 주고 주다 와. 너 이성내 칠성내 그러면 이성내로 찔러주죠. 세례성찬하면 찔러주죠. 우리는 세례성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교협회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어. 근데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여.
다시 말하면 뭐냐, 은혜 없이 성찬식을 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성찬식을 지키는 거야. 루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모든 순교는 불신자들에게 당한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순교당한 것이 있다. 그것이 주기도문. 오늘 주기도문을 얼마나 교회에서 의미 없이 해치워. 사도신경도 너무 빨라서 따라가지를 못했어. 그냥 얼마나 빨리 해치운지 몰라. 그렇게 해치우면 아니잖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고백으로서 나와야 된다면 소중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주기도문도 소중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도 약 9,800명이 잔전, 98,000명이 지금 잔전했다. 세계적으로. 와르도프가 지금까지 나왔죠. 98,000명. 예, 이 중에서 이탈리아에서 감리교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 13,000명 정도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살고 있고, 이탈리아 밖에 세계에서 약 5만 명이 살고 있고, 스위스에서 약 400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 안에 대학이 한 개 있고, 정수영 박사 책이 나왔어요. 대학이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있고, 이 안에, 그 다음에 고아원도 있고, 여러 복지시설이 지금도 많이 있고, 지금도 이 와르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와르도파 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유럽 속에서도 있다. 그 소수가 하도 작아서 그렇지. 자기들 나름대로 공동체 생활을 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롤라드파는 우리 조명 교수가 롤라드 운동이라고 이렇게 책을 쯤에 소책자를 썼는데, 이거는 이클리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롤라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암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롤라드파들은 성경 기자를 암송하고 있다. 얼마나 그들이 말씀의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 신발도 안 신고 다녔어요. 너무 가난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늘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팔아. 그리고 성경을 팔고 오게. 전 세계로 수십 짝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롤라드파예요. 이 롤라드파가 나중에 청교도들을 이게 형성하는데 한 동파가 된다. 그래서 알고 보면 롤라드, 이클리프, 그 이클리프가 후스 하면 어디냐면 오늘 그 체코스로가 쪽으로 체코로 가가지고 보헤미아 그쪽으로 가서 오늘 모라비안 교도가 나왔거든요. 그건 종교 이전의 종교자들이요. 루터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클리프로 통해서 그 다음에 후스로 통해서 그 다음에 보헤미안 형제단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피난을 와서 그 진센도르프 백작의 보호를 받으면서 독일에서 헤르무트파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요한웨슬러가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지 히필드는 너무 이단성이 많아. 하지마. 그래서 했는데 롤라드 영향을 웨슬러가 많이 받아요. 그것은 그가 미국 선교 실패해가지고 돌아가다가 가파니에서 알죠? 가파니의 사건. 막 풍랑이라서 배가 깨어지게 됐는데 쌀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가파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찬양을 있어. 그들이 모라비안 기도의 감명을 받고, 그 다음에 올드게스트 거리, 런던의 올드게스트 거리에서 그 집회 속에서 루터의 갈라디아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웨슬러가 회심을 해. 그래가지고 감리교 운동을 하고 그 다음 일어났는데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른 교리 해설 있죠? 바른 교리 해설, 바른 복음제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지난번에 제일 앞에 표지 논문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롤라드파예요. 롤라드파의 롤라드파가 아니다. 모라비안. 그래서 그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클리프에서 하나는 영국에서 거들어 남아있는 한 동파 운동이 롤라드 운동이다. 그 롤라드 운동이 오늘 청교도를 낳는다. 자, 이클리프의 추종자로 설립, 파켓이 순교를 하였으나 많은 변절을 함.
그 다음에 평신도들을 설교자가 지지를 하고 화채설 부인하고 영역 성경을 사용 지지를 하고 평화주의자고 순례여행 고행성사 성상숭배 회개하고 연옥설 부인하고 사도의 독신성을 부인한다. 후스파 알지? 그만했죠? 예, 이클리프의 파예요. 이것도 한번 쭉 그냥 봐요. 이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존 후스는 유명한 말을 써요. 그가 죽을 때 화형을 당할 때 이런 말이에요. 나 백전은 죽는다. 그러나 100년 후에 그랬어요. 나 거인은 죽는다. 나 후스 거인은 죽는다. 그러나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죽이지 못할 것이다. 예. 누군지 아세요? 루터예요. 100년 전에 자기가 죽어. 그때 자기가 그 당시에 그 집안이 거위를 키우는 집안이기 때문에 거위라. 그래서 자기 별명이 거위다. 그러니까 나 거의 죽는다. 그래 나 후스 죽어. 죽다 죽어. 나 죽는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후에 나타나. 누가 백조가 나타나. 그 사람은 자기는 누군지 모르겠지. 백조가 나타나. 근데 정확히 루터가 102년에 그 후스가 죽고 난데 102년 만에 정교극을 해. 그리고 루터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후스는 죽었지만 루터는 안 죽었어. 그래서 말하기를 오늘 후스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요. 후스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고 이분들이 아주 중보기도 유명한 중보기도죠. 무슨 100년간을 기도해요. 중보기도. 1시간도 안 쉬고. 뭐냐면 24명에서 1시간씩 한 명에 1시간씩 해가지고 24시간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시간씩 한 번도 안 쉬고 100년 동안을 기도해요. 100년 동안. 그래가지고 뭘 나왔냐면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여기서 다 나와. 그래서 이 후스파에서 어느 정도 선교사가 많이 있느냐 3명 중에 1명이 선교사예요. 그리고 얼마나 선교의 결정을 하냐 우리하고 상상을 못해. 장례식을 치르고 가. 자기 장례를 치르고 가. 죽으면 죽으라고 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나라 그 다음에 가장 도와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들만 골라서 험한 데 가서 선교를 했는데 순전 자비랑 선교야. 자기가 벌어서 선교해. 성교고 도움 없어. 전부 다 가난하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의 일어난 성례의 운동이 놀라와. 그리고 구역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 알고 보면. 감리교회 뭐 교군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온다. 이럴 때 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 첫째, 교회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중요시한다. 천주교는 교회를 성경보다 귀하게 해요. 자, 교회가 귀합니까? 성경이 귀합니까? 두 개 다 귀합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냐 성경이 할 때는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야죠. 성경을 떠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무엇이냐? 교회냐 성경이냐 할 때는 그들은 교회를 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교회가 성경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낳은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보다 성경이 교회가 성경이 있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맞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더 우월해요. 성경이 교회를 낳은 것이지 교회가 성경을 낳은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성대전 때 평신도들한테 잔을 줘요. 근데 실제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안 줬어요. 지금도 안 줘요. 천주교에서는 잔 안 줘요. 뭐만 준 줄 아세요? 떡만 줍니다. 떡만이 뭡니까? 미사 때 입에다가 떡 하나씩 입에 넣어준 거. 그거 성례예요. 그거 성례. 얼마나 잘못됐어요. 하나 딱 넣어주면 이거 성령이야. 근데 이걸 먹으면 은혜가 막 들어가. 그러니까 주입되는 애. 우리는 성례를 받을 때 은혜가 주입돼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 먹자마자 성령이 충만하게 벌써 약 먹는 것처럼. 그러면 성례가 약이 돼버리겠지. 얼마나 좋겠어. 나 그런 성례 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런데 세례 받아도 나쁜 놈 다 돼. 성찬 해도 회개 안 해. 은혜 안 돼.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받아야 은혜가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혜가 뭐인 줄 알아요? 오늘 천주교에서는 주입되는 애예요. 성찬에 떡만 먹으면 은혜가 들어가. 그 은혜가 주입돼 버릴 거야. 그런데 뭐냐? 성찬에 잔을 안 줘. 너희들은 죄를 많이 지니까 안 줘. 수녀 신부도 지그들끼리만 먹고 성도를 안 줘. 그런데 여기에서 롤라도
저 후스파는 어떻게 했어요? 평신도들한테 자녀를 줬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의 자녀를 먹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감히 어디라고 성찬의 자녀를 먹어요? 천국에 갔으면 평생 먹지도 못하고 갈 것이에요. 성찬을 먹은 인간들이 천국으로 돌아가요? 옛날에 뭐 국회의원 박영선 같은 사람도 합동집단에다 천주를 하더라고요. 또 김미애 개그맨 있잖아. 김미화 그 인간도 합동집단에다 통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천주교로 넘어갔어 다. 김재동 바로 문재인 때 비본 인간들이잖아. 어디로 넘어갔어? 통합측의 권사들이야. 천주교로 넘어갔어. 나쁜 놈들이야. 다 기회주의자들이야. 혜택을 받은 거예요? 왜? 성은 받으려고 그랬지. 세상에 권력이나 세상에 유익을 위해서 예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복음 먼저 모르니까. 복음이 먼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천주교 교리들을 부인했습니다. 화채설, 성자숭배, 면죄부, 고해성사 다 부인했습니다. 공해성사 아니라 고해성사. 자국으로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동방교회들 쭉 재결합을 이렇게 시도했다. 서방학교하고 동방하고 재결합을 이렇게 시도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8강은 넘어가고 7강은 넘어가고 8강으로 가겠습니다. 잘하면 8강까지 다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제1교회는 로마교회 세택입니다. 그러니까 노미아 교황의 아비령 뉴스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권의 재확립을 위한 교회 회의들입니다. 그리고 중세교회 각종 회의들의 일람표입니다. 문해봉입니다. 종교재판입니다. 종교계 이전의 교육자들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제국의 멸망입니다. 중세교회 세태기와 동방교회, 중세교회 예배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중세교회 세태기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니파티우스 8세가 죽고 난 뒤에 종교회까지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의 그 교황권의 전성기가 언제냐 그러면 그레고리 7세하고 그 다음에 인노세트 3세하고 그 다음에 보니파티우스 8세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황제가 더 높냐 교황이 더 높냐. 교황이 더 높다게. 교황이 있으니까 황제가 있다. 이렇게.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황도 누가 임명하냐? 황제가 임명한다. 이렇게 해버려. 옛날에 황제가 흥할 때는 황제가 주교도 임명하고 교황도 다 이렇게 임명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알력관계에서 나와있지 그렇게 대한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 권력이 교회를 지배하니까 교회가 못 살겠지.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지배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세상을 교회 밑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 맞짱을 뛰자는 거지. 정광훈처럼. 정광훈 지금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세상 권력이 교회를 너무 지배해. 우리도 알잖아. 그렇게 얼마나 지배해. 당하면 못 살아. 그래 우리는 국회의원들 만들어. 뭐 만들어. 해가지고 당하면서 해친 거 아니야. 해치고 계속 해. 그리고 우리도 권력을 잡아. 그래서 국회의원들 해서 한 명도 안 되고 다 떨어져 버렸어. 비례대표에서도 다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맞짱은 아무나 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았어요? 더러운 정치판에서 노는 인간들하고 목사하고 맞짱 뛰면 목사 못 이겨요. 목사 아무리 날카롭다 해도 솔직히 그 군수만도 못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총회장 뭐 합동측 총회장 하지만 군수 맞짱 뛴 것만도 못해. 웃어. 그런데 교황하고 황제하고 싸운다? 황제는 권력 속에 구덩텅이에서 나온 인간들이 삿발을 붙잡고 싸웠어. 근데 졌단 말이야. 그런데 영원히 질까? 뒤집어 퍼풀지? 여러분 군주론에 마키아벨리 군주론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을 썼어. 저한테 보니까 군주론도 배워. 교회 사람은 군주론 잘 안 나와.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 군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라. 하나는 간사한 여우의 얼굴을 가져야 되고 하나는 강력한 사자의 얼굴을 가져라.
이거 군주의 얼굴이야. 교황하고 맞짱뜰 때는 어떻게 하겠어? 자기가 힘이 약하면 여우가 된 거지. 살살살살. 딱 권력을 잡으면 사자가 돼서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 세 명의 교황들, 탁월한 교황들도 쳤어. 최후가 전부 다 귀향을 간다든지 쫓겨난다든지 비참한 보니파큐스 8세 이후부터는 교황의 권력을 잃어버리고 황제의 완전히 시녀가 되버려. 나 황제의 시녀가 아니라 왕의 시녀가 되버려. 왕의. 프랑스한테 잡혀왔어. 프랑스의 그 필립 4세 왕이 교황을 잡아왔어. 교황을 멱살에 끌고 왔어. 어디로? 프랑스로 끌고 왔어. 너 바티칸 가지 마. 우리 프랑스 안에 여기서 교황해. 그래가지고 프랑스 안에서 7명의 교황들이 프랑스 안에서 바티칸에서 끌려온 교황들이 프랑스에서 70년 동안 그 필립 4세의 권력의 밑에 사람들이 계속 왕들이 교황들이 거기서 진을 치면서 7명의 교황들이 거기에서 교황을 했어. 다시 말하면 황제보다 더 세단 그 인간들. 나중에 프랑스 왕한테 붙잡혀가지고 프랑스 왕의 신하 노릇을 했어. 이렇게 비참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아비뇽 사건. 시작. 아비뇽 사건. 아비뇽 사건. 70년 아비뇽 사건. 아비뇽이라는 데 끌려와가지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바벨론에서 70년 생활했잖아요.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처럼 저들도 천주교의 비참한 시대 왕, 교황 7명이 프랑스에 끌려와가지고 프랑스 아비뇽에서 교황 노릇을 하고 최후의 비참한 생활을 살다가 이제 다시 이태리로 다시 돌아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바티칸에 남아있어. 저 인간들 큰 소리 못 쳐. 옛날에 지금 손자들 7명의 교황들은 다 끌려갔어. 때로는 교황이 2명이 될 때도 있었어. 아비뇽의 교황, 바티칸의 교황 이렇게 도 3명이 될 때도 있었어. 교회 회의에서 이놈도 아니고 저놈도 아니다. 하나 또 세워놨더니 요것도 아니야. 요 교황이.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교황 하나, 바티칸에 1명, 아비뇽에 1명 이렇게 3명이 될 때도 있었어. 그런 창피스러운 거 천주교의 역사야. 맨 얼굴이야. 화장을 지워버려야 돼. 화장하고 있어. 다 자빠지고 싹 지워버려야 돼. 비누로 깨끗이 싹 닦아서 맨 얼굴을 봐봐. 얼마나 더러운 놈들인가. 아유 찔리네. 창피해가지고 조용히 머리 숙여 살아야 돼. 천주교. 자기가 딸고 있는 쌍도 자기 땅이 아니라 했잖아. 옛날에 이드로 문서에서 이시드로 문서에서 이야기했죠. 콘스탄틴 황제가 바쳤다고 공문을 썼어. 문서를 썼어. 기증서라고. 그 내용이 뭔지 알아? 청직자는 세상 사람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로마 바티칸 궁을 라테란궁을 바쳤다. 누구한테? 교황한테 콘스탄틴 황제가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티칸의 모든 것은 이태리의 재산이 아니야. 이건 바로 우리 카톨릭의 재산이야. 그런데 그것이 가짜로 드러났잖아. 가짜로 드러나 버렸어. 왜냐? 라틴어를 썼는데 그 당시에 라틴어는 고대 라틴어인데 이것을 쓴 중세시대 라틴어로 써놨어. 그런데 봐라. 글자가 틀려. 활체가 틀려. 봐. 콘스탄틴 황제는 고대잖아. 고대 글로 써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중세시대 글로 써졌기 때문에 이게 글쎄 드러나고 있어. 그러면 내놔야 되겠어? 안 내놔야 되겠어? 우리 지원사님, 천주교가 바티칸 궁 이태리에다 내놔야 되겠어요? 안 내놔야 되겠어요? 주기가 어렵죠. 주기 싫죠. 내놔야 되고 벌금까지 물어야 돼. 그동안 월세 산 것까지로 다 물어야 돼. 근데 끝까지 안 줬어. 언제까지 안 줬어? 주기가 싫. 그거에 들통이 난데도 수백 년이나 안 주다가 결국은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미국 이태리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딱 나왔을 때 무솔리니가 얼마나 천주교에 더럽게 했겠냐. 그럼 너희들 묶어 떨어져 버려. 줘버렸어. 무솔리니가 줬다고 그거. 지금 자기들은 막 세계에서 와가지고 뭐 중세시대에 뭐 건물 뭐 화려하고 뭐 무슨 거 뭐 하면서 요건 미켈란젤로하고 뭐 요건 누가하고 막 다빈치가고 막 그 난리를 저지르고 돌아다니지만 알고 보면 그건 남의 거 뺏어가지고 끝내 배짱 부르다 가서 먹고 떨어진 거야. 안 주니까요. 오직 했으면 가서 이제 더러운 놈하고 발로 차서 내버렸을까봐 무솔리니가 독재자 무솔리니가 니가 먹고 떨어져 버려라.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도 교황 성화 이라고 이지다고 자빠졌어. 그리고 좋다고 수녀됐네.
좋다고 신부됐는데 미쳤나봐. 돌아버렸나봐. 목사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하는 말이 거기 큰 집이 작은 집이 미친 짓을 다 하고 그쵸. 넘어가. 그냥 학교에 넘어가. 교황권의 제왕리에 여기 보니까 쭉 이게 회의들이 쭉 나 종교회의나 파사 회의 쭉 나오고 콘스탄틴 회의 쭉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바젤 회의, 그 다음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피렌체 회의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5페이지로 가버려요. 금방 갔죠? 자, 5페이지로 넘어가면 역대 각종 회의 전부 다 내가 보니까 21번인가 있더라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회의가. 근데 그 중에서 한 7차까지는 6차에서 7차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런데 이 7차 정도가 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중세 카톨릭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중세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회의 잘못됐어. 제일 먼저 뭐냐라면 니케아 정교회의 이런 거 괜찮지. 콘스탄폴 니콜라 정교회의 이런 거 괜찮지. 에베소회의 뭐 이런 게 괜찮지. 그 다음 오랑교회의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칼타고회의 이런 거 괜찮지. 한 7차 정도 지나면 본질을 떠나. 점점 카톨릭화 돼. 자기들의 교리를 행성해. 그러나 이제 이 회의 중에서 하나 잊을 수 없는 회의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트렌트 종교회의.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났던 트렌트 종교회의인데 카톨릭 자체의 반성. 얼마나 빼자린 반성을 했으면 이 회의를 하고 난 뒤에 300년 동안 회의를 하네. 그만큼 철저하게 반성을 했어. 왜냐? 자기들의 그 땅을 절반을 잃어버렸고 천주교의 절반을 개신교에 빼앗겼거든. 철저히 회개했어. 그리고 여기서 고친 건 뭐냐? 성직자 결혼하지 않는다. 이거 못 박았고 두 번째 첩두지 않는다. 세 번째 신부들 철저하게 교육시킨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천주교 신부들이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 당시 신부는 주기도문도 못한 신부도 있어요. 십계명도 못하고 사도신경도 못한 신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흑사병에 망년할 때는 신학교 안 나와도 신부였어요. 예, 시신을 채우려고 하는데 너무 중세시대에 흑사병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의 시체가 막 나오니까 못 치우니까 누구든지 신부 되고 싶은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막 안수를 안수 후시나 뭐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쭉 보면 이들이 얼마나 악하게 했는가 하는 거, 뭐 콘스탄츠 회의 같은 사람 요한 13세 때 주로 뭐냐면 요한 후수 파문하고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이단 정지하는 것도 또 이렇게 나오고 또 프란체스코 기원을 인정하는 거 십자가 운동 승인 뭐 이런 거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해부흥으로 갑니다. 오늘 문해부흥은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본주의 운동이라고 해요. 문해부흥이 뭐냐 하면 중세의 세상적인 평화입니다. 중세의 카톨릭의 품 안에서 인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복귀, 그 다음에 회복, 부흥. 그래서 뭐라고요? 문해 부흥. 이래야죠. 또 뭐라고? 르네상스 운동.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카톨릭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그리스 다신론 사상으로 흘러들어가. 로마 제국하고 그리스 다신론 사상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14세기 때는 아주 왜 문해부흥이 일어난 줄 아시죠? 모르죠? 그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해교도가 젊고 해교도가 동방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딱 잡아버렸어요. 그럼 그 당시에 비단길 아시죠? 중국으로부터 비단들을 필요로 하는 비단길 있죠. 실크로드 있죠. 실크로드를 가려고 하면 해교들이 그 통로를 다 막아버렸어.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크로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배를 타고 쭉 돌아서 여긴 지금 다 막혔잖아.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아프리카로 다 돌아가서 해야 돼. 지금은 스위즈 은하 같은 거 있죠. 스위즈 은하 아시죠? 아라비아 쪽에 은하가 있잖아요. 그 은하를 통해서 지금 다니잖아요. 배가. 근데 그때는 다 막혔잖아. 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비행기 같은 뭐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빙 돌아가지고 다시 중국까지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떻게 그 길이 너무 멀어. 그런 가운데 결국 인도를 찾는다고 떠난 것이 결국은 아메리카를 찾아버렸어. 오늘 미국이나 뉴잉글랜드, 지금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찾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뭘 가져오냐면 그 다음에 보물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 배에다 싣고 돌아왔어. 돌아오고 나니까 갑자기 그 유럽 가톨릭 국가들이 부국이 되어버렸지. 그 당시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가 엄청나게 넘쳐. 돈은 많아. 그러나 뭘 뜯고 쳐야 되겠어? 전부 집세집 떼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13세기에 유럽에서는 망치 소리가 끝나잖아. 맨날 두드러 성당 짓고 건물 짓고 막 그래. 그렇다 보니까 누가 나와? 유명한 조각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미켈란젤로나 뭐 되겠어요?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가져온 은이나 이 풀을 가져와 가지고 결국 유럽을 향하여 황금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문해봉. 그래서 예술적인 문해봉은 그래요. 그러면 종교적인 문해봉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문학적인 문해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중심인물 단테입니다. 단테는 무엇이냐? 신곡이에요. 신곡이라는 책에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천당과 지옥편이 나오고 연옥편이 나옵니다. 이 책은 천주교죠. 천당, 연옥, 지옥 이렇게 나오죠. 단테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금방까지 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라 나서 베아트리체. 그리고는 인생의 방법이 베아트리체를 사랑한 것으로 해내가지고 천국에서 지옥 연옥까지를 쭉 이렇게 글을 써요. 그것이 바로 단테 신곡. 그래서 단테 신곡으로 통하여 오늘 문해봉이 이렇게 문학적인 측면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단테 신곡은 완전히는 못 읽었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샀어요. 그리고 최근에까지 내가 있었는데 그 책이 아마 50년이 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인데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페트리카 로마의 시인 키케로의 문화입니다. 우리 키케로하고 키엘케고는 틀려요. 키케로는 로마의 철학자고 키엘케고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목사입니다. 자, 보카치오 아기꽃 유명하죠. 여러분 아기꽃이 아니야. 보카치오는 뭐냐 그러면 데카메론이야. 데카메론은 무엇이냐? 사람 흑사병이 있는 동안에서 100사람들이 앉아가지고 100가지 이야기를 10사람이 있는 모여가지고 100가지 이야기라는 것을 쓰는 것이 바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그것도 제가 일찍이 접해가지고 읽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우리 강사님 논문 쓸 때 같이 논문을 쓴 분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야기해줬어. 보카치오 데카메론 이야기를 거기 나와 있더라고. 이거 내가 일찍 읽은 바고 아는 바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읽어놓으면 다 도움되더라고. 알았죠? 앞으로 뭘 할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요? 나 초등학교 읽은 것까지 다 도움되더라고. 그러니까 보카치오는 고등학교 때 봤고 데카메론 봤는데 데카메론도 오늘 문해봉의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빈치입니다. 화가고 과학자고 성만찬에 대한 그 다음에 라파엘 같은 사람들 교황의 처빙을 받아서 백화를 제작하고 성모상 만들고 미켈란젤로 조각가, 화가, 성모상, 에라스무스는 아주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종교의 진리를 종교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존 콜렛 우화적 신학을 타파했다. 그 다음에 뭐냐라면 토마스 모 유토피아, 요거 유명한 책 유토피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멜랑이톤 루터의 후계자인데 이 사람도 알고 보면 여기 인문주의자죠. 인문주의자들의 정교일자들 아니에요. 근데 루터가 후계자 잘 못 세웠어. 왜냐면 에라스무스를 세웠거든. 근데 에라스무스가 신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인문주의자, 인문주의자. 세상주의, 세상학문주의자예요. 이 사람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에라스무스의 신학에 루터의 신학이 변질이 왔어. 그러나 나중에 오늘 루터파가 자유주의에 물든 오늘 심각한 자유주의에 빠진 그 루터파가 지금 루터 신학대학 있죠. 루터 신학대학 아주 자유주의에 빠졌거든요. 그런 이유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이 있어요. 신학이 결격됐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멜랑이톤, 몽테뉴, 몽테뉴 수상용 유명하죠. 섹스피어 이런 책들, 4대 비극, 캠리, 리어왕, 맥버스, 오셀로, 그 다음에 5대 비극, 말로갈랑이 길들이기 나 좀 봤어요. 여기. 12야, 그 다음 베니스상에도 봤어요. 뜻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한여름밤의 꿈, 뭐 이런 책들이 바로 르네상스를 이루는 책들이다. 이렇게 아예요. 정대재판. 이단이 창궐한 카톨릭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언어 카타레파가 나왔죠. 카타레파 이단 나왔죠. 카타레파를 분쇄하기 위해서 그래요. 역사. 라테란에 의해서 오늘 세속 군주의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이단을 탄압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교황 루시우스 3세가 정죄재판을 교령으로 제정합니다. 쭉 하면서 그레고리 1세 정죄재판에 쭉 나와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정교재판 규정. 그 다음에 정규재판 때문에 고소자의 이름을 알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고의 길이 없어요. 한번 재판하면 죽고요. 그 다음에 심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요. 중세에 아주 과다한 세금, 성지순례를 강요하고 정신금고형을 받고 화인이 청하게 해요. 영양청 유럽에까지 해독을 끼쳤고 신앙과 과학의 발전을 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같은 사람도 정규재판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도 그대는 코페르니쿠스에게 갈릴레오에게 지금도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오면서 그런데 지금도 돌고 있어요. 그건 서로 아닙니다. 해놓고 그래 나오면서 그래도 돌고 있어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라고 역사는 그를 평가하죠. 예,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연의 계획자 이제 쭉 보면 알아요. 신비주의 계획자 종교개혁 정신을 제공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에크하르트 봤죠? 그 다음에 타울러 봤죠? 케퍼스 봤죠? 일셀 봤죠?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 신비적 종교개혁자들. 교리적 종교개혁자는 누구예요? 왈도파. 그 다음 누구예요? 존 위클리프, 야누스, 보헤미아 계획자. 이 사람 교리적 계획자. 실제적 계획자, 삶을 개혁시키는 거, 교회 내 부패를 정화시키고 도덕을 단행한 거, 사보나놀라, 그 다음에 왈도파. 아까 했죠, 왈도파. 그 다음에 피사의 콘스탄티, 그 다음에 바젤이 이런 사람들. 개혁전 3대 종교개혁자 누구라고요? 위클리프, 그 다음 누구예요? 야누스, 그 다음에 사보나놀라. 이 세 사람 다 사형됐어요. 이 세 사람은 다 화형당하고 최후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위클리프, 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 교수, 공정 목사, 프랑스에 가서 교황 사절로가 협상했어요. 요거 문제예요. 위클리프가 그때 젊었어요. 교황 사절로 가서 교황청에 갔더니 교황하고 왕하고 싸워. 왕 보고 교황은 말이 세금 많이 내나? 그냥 교황청에서 뜯어가려고. 영국 보고 왕 보고 세금 많이 내나? 그러니까 교황은 영국의 왕은 우리 돈 줄 거 없어요. 한쪽에는 줄알고 한쪽은 달라고 그렇게 계속 싸우는 것을 자기가 봤어. 그때 자기가 신부거든. 갔다 와서 책을 썼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런 책을 써서 나중에는 영국 안에서 완전히 이 전문 친구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그리고 성경을 전부 다 영어로 번역했어. 그리고 이제 왕이 위클리프를 보호했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그가 추방도 당하기도 하겠지만은 죽이진 않았어. 죽이진 않고 그냥 목회만 했다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어. 완전히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 이분이.
그리고 죽었어. 근데 나중에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어. 어떻게 이단으로 했는 줄 아세요? 이클리프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이클리프 뼈다귀로 들고 나와가지고 의자에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앉혀가지고 야, 너 이클리프 너는 이단이야. 너는 부활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뼈다귀를 태워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강물에다 뿌려버렸어. 부활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이클리프. 이분이 바로 영국의 개신교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동유럽의 체코 쪽으로 영향을 줬어요. 체코슬라바키아가 맞아요? 체코가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실수했어. 체코에 갔어. 그러면 체코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면 체코슬라바키아 이렇게 했다고. 아니야. 옛날에는 체코하고 슬라바키아가 두 개 합해서 체코슬라바키아예요. 그런데 서로 분리를 해버렸어. 그러면 지금은 체코야. 슬라바키아는 따로 있어. 나라가 따로 있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식으로 체코슬라바키아라고 옛날에 했잖아. 그래서 창피를 당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창피를 당했어. 체코슬라바키아라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클리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클리프 신학 성경만이 유일한 표현 맞죠? 그다음 하나님의 주권사상 맞죠? 그리스도의 속죄권 부인 맞죠? 화채설 배경 맞죠? 교황정치 불필요 맞죠? 교황의 절대권 부정 맞죠? 성자 숭배, 유물 숭배, 죽은 자를 미사, 미언제부 판매 반대했어요 맞죠? 교역자의 사치형포, 독신주의 반대했어요. 예전론을 의거해서 직분자의 그 교인을 축출하고 교황의 파문은 무혈하겠어요. 고해성사, 연옥설, 칠성례 다 인정 안 했어요. 똑같잖아요. 이분이 언제 사람이요? 루터가 태어나기 전에 한 100 몇십 년 전이야. 후스가 한 100년, 후스가 죽을 때 102년 전에 죽었으니까 루터 나오기 전에. 이 후스가 바로 이클리프의 제자니까. 내 생각에는 루터가 태어나기 전에 한 170, 80년 전에 이 교리가 나왔어. 한번 상상을 해봐. 천주교 안에 그 개신교도 없었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교리가 나왔느냐.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안 된다고. 가만히 봐라고. 아까도 했죠. 왈도파 교리가 우리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오늘 이클리프 교리가 똑같아 우리하고. 그럼 후스파의 교리도 어떻게 했어? 모라비안 교리도 알고 보면 결코는 없었어. 그런데 오늘날 후스파의 모라비안 교리가 망했어. 슬픈 일이야. 왜? 이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리가 중요합니까? 생활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교리가 중요해요? 생활이 중요해요? 자, 구원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 이후에 성화가 중요합니까? 구원이죠. 오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이거에 안 가르쳐. 그러니까 뭐냐, 예수 믿고 구원 이것만 안 가르쳐서 천지 창조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되고 이르된 날 쉬시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쫙 하는 거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교리를 안 가르쳤어. 삶만 가르쳤어. 기쁨으로 살아야 돼. 십자가의 예수로 못 박혀준 예수로 생각해.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 기도하고 살아야 돼. 이런 경건훈련만 강조를 했더니 나중에는 이단 다 자유주의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후계자들이 다 자유주의. 그래서 지금 모라비안 교도들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작년에 왔어요. 에스더 금식기도에 거기 초청해서 모라비안 교도들 힘도 있어요. 와서 이야기했는데 뭐 거기서는 뭐 대단한 기도의 선구자들, 뭐 성령 운동의 선구자들 그런데 안 그래. 지금 현재 신앙은 자유주의의 첨단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언제 이끌고 하는 에스더 금식기도 이끌고 하는 그 교수가 그분한테 합동식 장로인데 백석대에 지금 공부하고서 안수받아요. 내가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그건 또 팔짝팔짝 뛴다. 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미 당신처럼 교리를 배기기 위해서 당신 내가 교리 설교하면 막 치를 떨지? 교리 설교하지 말고
이번에도 누구 와서 기도했는데 나보고 겨울이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막 날내리고 설교 준비하지 말라고 막 날내리고 그냥 갑자기 나보고 와서 막 해래. 그래가지고 막 1시간 전에 나보고 해라는데 막 미치겠어. 뭘 만들어서 해. 그것도 뭐 나중에 안 들어서 찍었어. 그냥 꼭 찍었어. 그냥 요건 3개를 다 못해. 한 개만 딱 찍었어. 그것이 부산 피난민 교역자 기도회. 이걸 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단 떠날 때 그 만수가 될 때가 9m가 돼야 만수가 돼서 배가 들어온대. 근데 만수가 안 되면 들어오지 못한대. 배가 못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다 뺏겨. 그때가 어느 정도 있냐면 대한민국의 90%를 뺏겼어. 딱 남은 거는 마산, 울산, 부산밖에 안 남았어. 다 뺏겼어. 전라도도 다 뺏기고 여기 충청도 다 뺏겼어.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있는 미군 사령부에 가가지고 나 인천 상륙작전 합니다. 니 죽을래? 물도 안 잡아. 야천데 어떻게 들어가? 9m에 물이 들어가야 차야 만수가 돼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들어가? 갑니다. 하나님 나 도와줍니다. 배를 이끌고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때 들은 거예요. 그날 부산에서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장로가 목사 피난민 오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놓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 우리가 그런 놈 못 산다고. 그래서 목사 장로들이 죄를 회개하고 악한 죄를 회개하고 더러운 죄 다 회개하고 신사 창피한 죄 회개하고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2주 동안을 부산 초랑이 아니라 주변에 구덕교회라 중앙교회라든지 한석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돌아가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했어. 근데 그날 비가 왔어. 엄청나게 비가 왔어. 그리고 물이 불었어. 만수가 됐어. 9m 이상 물이 올라갔어. 할렐루야. 들어갔어. 확률 5,000분의 1. 몇 천분의 1? 5,000분의 2.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5,000분의 1밖에 안 돼. 그걸 믿음으로 메가더 장군이 들어간 거야. 교회는 뭐였어? 기도했어. 그 정보가 새 나오면 안 되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특전단을 어디다 파송한 줄 알아? 군산에다 파송. 왜냐하면 전부 지금 공산당들이 다 점령해버렸잖아. 근데 군산으로 들어가니까 어디로 가겠어 사람들이? 인천 쳐다보겠어? 군산 쳐다보겠어? 군산으로 막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 인천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타고 나는데 주기도 문을 해.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기도 문을 한다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당신한테 다시 돌려준다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해. 이놈 인간들이. 미독재주의자라고 하면서 귀 갖다가 깨들었지. 미독재주의자라고. 건국전쟁을 한 번씩 봐야 돼. 영화. 여기 봤어요 안 봤어요? 언제 한번 갔다가 싹 보여줘요. 교인들한테. 여기 건국전쟁만 보여주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세웠는가. 그 망고 역적 이승만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자익들이 그렇게 다 만들었어.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 그래서 이클리프는 말하고 얼마나 유명한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있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한 150년 전에 이런 신학이 어떻게 나왔을까. 성경만이 유일한 표적이다. 강한 하나님의 주권사상, 로마 천주교의 속죄권 부인, 화채설 배교, 교황정치의 불필요성 역설, 교황의 절대권 부정, 성자숭배, 유물숭배, 죽은 자를 미사, 면죄부 판매 반대, 교황의 사치 형표, 독신주의 변화, 예정론을 위한 직분의 강조, 그 다음에 고해성사, 연옥서, 칠성내 다 부인. 그리고 후대에 롤라드 운동이 일어나서 그리고 보헤미아, 유럽에서는 영국에서는 롤라드, 그 다음에 보헤미아 체코 쪽에서는 롤라드, 모라비안 교도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된다. 야누스, 이클리프의 제자. 생애는 그냥 이 길을 그냥 넘어가. 이분은 어떤 판가 하면 이클리프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 그 후계자 아니까. 이 사람이 베들레 보헤미아에서
베들레헴 보헤미아 대학에 있는 베들레헴 성교회에서 그가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끌려가서 처참한 죽음을 당해. 사보나놀라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이태리아 출신. 도미니커스 논에 들어가서 성경과 아퀴나스 신학대전과 어거스틴에서 이거 발표했다. 수도사의 부패를 공격했어요. 축첩제도를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렌스의 행정관 시장으로 그 다음에 그 퇴폐와 쇄신을 하고 성시화를 했습니다. 1948년 5월 23일 인민의 유혹을 했다는 죄로 교수형을 받았어요. 시체는 화형됐습니다. 이신칭 결혼 대단하죠. 이신칭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바로 사보나놀라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15세기 사람입니다. 한 루터보다 한 100년 전쯤 가까이 100년 조금 안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됐어요. 에라스무스 제가 잘 이야기했죠. 이성을 감정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생활은 봉사해야 된다. 단순하고 소박이에요. 근데 특별히 교리적으로는 천주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성경 자체를 했고 카톨릭의 부패를 반대했고 성경이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에라스무스는 대단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을 교회 박사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교회 박사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교회 박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 박사라는 친구는 아마 동방교부 동방 쪽에 담액생 요한 이 사람이 교회 박사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에라스무스도 교회 박사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기타는 이제 토마스 크레머 영국의 이제 성공회에 기들을 놓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화형당했죠. 이 사람. 처음에는 천주교 와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한테 한 거 내가 하나님께 반만했으면 내가 안 됐을 것이라고 회개하고 나중에 죽을 때 이 사람은 내일 죽는다. 오늘 저녁에 화형당해 내일 화형당해 죽을 걸 생각하면서 자기 손가락을 촛불에다 집어넣어요. 넣어보니까 뜨거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일 내 몸을 불덩어리 속에 넣나요? 나 손가락 촛불 속에도 내 손가락을 못 넣는데 어떻게 넣나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당당하게 옷이 벗겨지고 몸에다 콜타를 칠해. 아시죠? 콜타를 칠 까만 거 그 도시의 도로에 까는 거 까만 거 있잖아요. 기름 그걸 발라. 바로 장작더미를 싹 불을 질러 몸을 묶고 그래가지고 불을 질러 태워 죽여. 그럼 밑에 뜨거운 불에 몸이 불을 부었겠지. 그 가운데 이렇게 찬송가를 불러.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래 마지막 기도 하나님이여 영국의 국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국의 국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죽어. 바로 크레머 토마스 크레머. 그 다음에 저 보면 이제 틴데일 같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 번역했어요. 이 사람이 성경 번역한 것이 그 당시에 화형을 취했는데 이 성경을 천주교에서 다 사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교를 하지만 불에 태워 죽지만은 이 사람이 영국에서 안 되고 독일까지 와서 숨어서 독일에서 번역을 했는데 결국은 체포돼서 화형을 당해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번역한 이 성경이 껍데기만 딱 떼고 그 다음에 입혀놓은 것이 킹제임스 바이블. 무엇인지 알겠죠? 90% 이상이 틴데일입니다. 그리고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종교의 청교도의 뿌리를 세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틴데일 출판사가 있을 정도. 그리고 틴데일 주석도 있을 판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요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저기 뭐야 저 토마스 크레머가 줄 알았더니 클리프에 있네. 틴데일에 있네. 틴데일 주여 영국의 눈을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은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요. 그리고 11세기 예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마쳤습니다. 끝. 4분 동안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같은 이 넉 달에 해야 될 것을 석 달에 지었고 석 주에 지어야 될 것을 한 주에 다 했습니다. 얼렁얼렁 넘어가면서 중요한 것도 다 훑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세 시즌 다 했고 다음 학기는 이제 뭐 살 것인가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사를 할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교장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종교개혁사를 할까? 종교개혁사는 간단해요. 1517년에서 1648년 한 100년 정도 한 150년 간 역사니까 그것도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요쪽만 하면 거의 끝나요. 다음에 가슴 설레는 종교역사를 할까요? 좋죠. 쉬운 걸로 좀 해주세요. 요건 지금 엄청나게 속도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는 그냥 머리로 열나가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있어. 그리고 스토리로 들어. 스토리로. 알았어요? 언제 했다 그건 몰라도 돼. 누가 어떻게 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하여튼 자 마친 것을 하고 출석부로는 우리 사모님이 체크하십시오. 네. 기도가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중세교회사를 1000년 역사를 다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잘못 가르친 것은 용서해 주시고 바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바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시험도 잘 쳐서 좋은 성적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